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죽이려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로 돌이키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바로 아빕월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넣어 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 날을 기준으로 창세기 8장에 그 날을 기준으로 민간 달력, 유대인들은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달력을 사용하는데 이 달력은 바로 종교 달력입니다. 바로 아비벌 1일을 첫날로 계산하여서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날을 기준으로 BC와 AD로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 방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이 바로 기준이었으며, 또한 출애굽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날이 바로 기준이 된 바로 종교 달력이며, 또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지금 2021년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종교력의 첫 절기 바로 아비벌 14일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넘다,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pass over, 넘다. 바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집을 넘어간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린 양을 준비할 때 먼저 10일날, 그렇게 3일 반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죠. 3일 반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간. 그 3일 반 동안 건강한 1년 된 숫 양이면, 숫 염소이면 그것을 이제 13일날 저녁이 되어지기 전에 잡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6월절날 급히 그것을 먹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는 하루의 기준이 바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루의 기준이죠. 그래서 13일날 금요일 이제 어린 양을 잡고 다 준비하였다가 저녁 6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6월절을 지키며 그 양을 먹고 준비하여 급하게 서둘러 이제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금요일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6시 이후 되면은 바로 이 6월절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예수님을 내리고 바로 무덤에 넣었던 그런 모습,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안식일이면서 또한 그 날이 바로 6월절이 되어지고 그 날이 바로 시작하여서 7일 동안 무교절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심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밤에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쓴 나물은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또한 이 어린 양 불에 구워서 먹는다, 삶지 말고 구워서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화제, 제사의 방법이죠. 바로 화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무교병은 누룩이 들지 않은 것, 순수한 흠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몸, 쌀이라고 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먹을 때에는 급히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듯이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을 음식과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십자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서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경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6월절 날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날이 되어집니다. 무교절, 6월절 똑같이 그 날이 바로 안식일, 바로 성일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 또한 안식일, 성일이 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 날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빵,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빵을 먹는다는 것은 먹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먹는 양식에 대한, 육을 위한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시작하여서 그 날을 기준으로 7일 동안 무교절로 또 지내게 되어지고 그렇게 7일, 그 77이 49, 77절. 그래서 7일을 7주간 연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77절로 지내게 되어지고 마지막 77절 다음 날 50일째 다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77절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77절이 되는 그 49일째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고 그 다음 날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그 날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바로 이 유월절 날과 동일하게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그 살과 그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며 우리 또한 동일하게 열방에 나아가서 우리의 살과 피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그의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으며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구원을 얻는 이 은혜가 바로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은혜, 그 문에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 사람들은 전부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 안에 피가 묻은 그 집 안에도 동일하게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설주에 묻어 있는 그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가 살인자이든 상관없이 그가 피가 있는지를 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 안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살인자며 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음행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얻은 이 은혜, 동일하게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옹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바로 애굽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 바로 오시리스 그 마지막 이 오시리스 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신들이 신이 아니라 바로 참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 신임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가정에 있는 그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러나 이 슬픔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며 심판이라는 것, 그것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영원한 죽음이 되어진다는 것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날마다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애굽 백성들도 함께 출애굽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하였는데 그 가정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 문에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함을 얻은 가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피 안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 또한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남은 자, 가장 미약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장정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그 남자들이 60만 가량이라. 60만 3,550명이었죠. 그래서 전체 그 가족을 다 합하면 가량 한 300만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되죠. 수많은 잡족이란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애굽 백성과 함께 그 곳에 거하는 다른 이방인들 모두가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죠.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0년간의 종살이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잡족,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바로 잡족 가운데 한 사람이란 것, 그게 깨닫고 내가 잡족으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 이거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후에 그 고기를 먹을 때에 그 집에서 먹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들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집 안에서 구원은 얻지만 그 구원의 뜻, 바로 고기의 뜻, 이것은 바로 배를 채우는 육체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바로 번제물이기 때문에 제사로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자들이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죄를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록 구원함을 얻지만 그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할례를 행한 후에 먹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를 받죠. 바로 세례라는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뼈를 꺾지 말라라고 기록하였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로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바로 값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바로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얻어지는 바로 그 크신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은혜의 구원으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우리 또한 이 크신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죽음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 주님의 보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엎드리는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격 없이 값 없이 공로 없이 받은 이 은혜,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